우리 레위기서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은 계속 마음에 읽고 보고 계시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축복을 누리려면 강단의 말씀이 내 속에 언약이 되는 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강단 말씀을 보고 그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중요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지요.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고 해놓고 박수무당을 돌로 쳐 죽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좀 잔인하세요. 막 돌로 쳐 죽여라, 막 쫓아내라, 막 이렇게 막 이러세요. 왜 그럴까요? 네? 네, 사단이 있기 때문에. 또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얘기해요. 니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봐. 영향을 받을까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고 다 해놓고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나쁜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구별하려면 내가 바른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구별하라고 했는데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고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구별할 수도 없고 이게 가증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끌려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것에 너무 빨리 습득되어지고 세상에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제가 대학 리더 훈련도 갔다 오고 또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학 리더 훈련에 이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맡은 아이들이 PK가 3명 있었어요. PK가. 그냥 PK랑 얘기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제 아들도 생각나고요. 20대인데 이 아이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쓸데없는 고민인데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된대. 근데 진짜 쓸데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차근차근 물어봤는데 너무 놀란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복음 정리하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더라고. 3명 다 똑같아요. 가슴에는 근데 더 신기한 건 다락방 못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우리 아들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아들 데리고 살아야 되지? 물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어요. 또 하나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저하고 같이 다락방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근데 1998년도에 이분이 다락방을 떠났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가셨어. 필리핀 선교사를 갔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 성도가 돼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냐면 제가 그분 체질을 알거든요. 불도저예요, 불도저.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훈련 다 받아버렸어요. 한국에 뜬다 하면 다 가서 훈련 받았어요. 그거 가져다가 성도 다 훈련시켰어요. 22년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 복음밖에 없더라 한다가. 자기가 복음을 말했어요. 300명 성도 데리고 있어요. 지금이야 사는 말, 현다가 22년 만에 돌아왔는데 복음밖에 없어. 내가 다 해봤거든. 여러분, 그분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열정인지 몰라요. 입으로 하는 말들이 정말 복음적이야. 불신앙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야. 근데 저한테 그래요. 현다가 복음밖에 없더라. 제가 그 말 듣는데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우리 온 성도가요, 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얼마나 칭찬하는지요. 저는 목사가 된다고 마음하니까 성도들이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칭찬하는 것 때문에 더 기뻐서 막 열심히 했거든. 더 열심히 했어요. 막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요. 막 더 열심히 막 진짜라 막. 근데 그게 제가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게요. 기도원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가서 저도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할 거 다 하고요. 새벽 기도하고 다 하는데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라. 근데 있잖아요, 제가 대학 딱 들어왔는데 야, 저에게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딱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울부짖고 찾던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힘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전 늘 그렇게 듣고 왔거든요. 하나님 하실 거야. 저희 어머니도 늘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셔. 아니,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맨날 저는 실패하고 살거든요. 그 어느 날 제 속에 불신앙이 들어와 버렸어요. 야,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야, 내 이래가지고 목회할 수 있냐? 이렇게 목사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천안 내려가다 보면 지금 천안 백석대학교인데 그 백석대 뒤에 그 큰 건물, 거기에 옛날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을 지려고 바위들이 엄청 큰 게 거기 많았어.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밤마다 부르짖었어. 하나님 좀 만나보려고. 성도들한테 인정받던 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던 거, 저한테는 하나도 답이 안 돼요. 정말 답이 안 되더라고요. 저 기도한다니까요. 했다니까요. 열심으로 말씀 듣고 말씀 파고 했어요. 그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저희 열심히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천안에 가면 갈릴리 교회가 유명하거든요. 그 갈릴리 교회에 있던 전사님이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같이 이렇게 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기도원 가자는 거야. 그 저기 산골짜기 들어갔더니 와, 그런 산골짜기 안에 그렇게 큰 홀이 있는지 처음 봤어. 그 홀에 일렬로 쫙 방석이 맞춰져 있는데요, 흐트러짐 없이 다 일렬로 앉아 있어. 그래서 저도 한 구석에 앉았거든요.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가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소에 싹 울리더니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한 줄로 싹 서요. 그들이 무슨 찬양하는지 아시죠? 불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방언 안 받으신 분들 방언 받을 수 있다고. 자, 저를 따라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0번만 하면 된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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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이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때 제 갈급함과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는 몰랐어요. 정말로요. 전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거든요.
내 심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황폐되어 있는데 그 황폐된 부분을 찾지 못하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인정받고 하는 것들이 제게는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 뭐가 안 되냐? 구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제 심령에는 기도하는 만큼 계속 갈급함이 생기구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내 황폐된 심령 속에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뭐 얘기하냐? 제가 몰랐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 문제가 뭔 문제인지 몰랐어요. 저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영성이 없는 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전도 안 하는 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제가 주중에 2-3번은 어디 갔냐면 그 장애인 시설 가가지고 그 사람들 목욕시켜주고 똥 받아내고 그거 했다니까. 왜? 내가 헌신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성경을 많이 안 봐서 그런가? 엄청나게 그렇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알았어요. 물론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 듣고도요, 너무 갈급하게 살았어요. 제 인생이에요. 전도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가고 인정하는 자리는 열심히 다니고 어느 날 위치 자리에 올라왔는데 제 속에는요, 답 없이 갈급한 게 계속되는 거죠. 답 없이 갈급이 계속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도 뭔지는 아는데 그 답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그렇죠? 어느 날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 심령이 황폐되어 있는데 황폐된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인생의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내 자녀가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구나. 내가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어떤 상태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불신자한테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지만 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와 똑같아요. 어떤 상태냐? 갈급하게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인정받으면 기쁘고 그게 복음 누리는 거고, 내가 좋은 위치 자리에 올라가고 응답이 막 되면 그게 응답이로 착각하고 있는 나. 그러니 제 인생이 복음 붙잡고 나서도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뭘 찾아서요? 답을 찾아서요. 그러니 어디 가요? 야, 이게 좋으면 이게 좋네, 이게 좋으면 저게 좋네, 저게 좋네,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복음을 또 방법으로 찾아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게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안다고 착각했거든요. 저는 가졌다고 착각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방황하고 있는 거더라고.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방황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아는 거 다 안 줄 알고 있잖아요.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론은 알고 실제는 아는데 이게 내 문제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 지금도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마귀의 일이 있는데 그 마귀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마귀의 일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내 심령 속에 계속 비추고 있는데, 나는 영적 문제 가운데 계속 있는데 나는 영적 문제 끝났어, 나는 근본 문제 끝났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있어요, 제가.
저는 전도자야. 그러니까 제가 삼중생활을 해요. 삼중생활을. 교회 와서는 응답받는 것처럼, 메시지는 응답받는 것처럼. 제가 뭐가 귀에 싹 들어왔냐면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초창기 전도사 때 제 그 있던 그 위에 교수님이 뭐라 계시냐면, 설교 때는 거짓말해도 된대. 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을 하래. 그게 제게 메시지가 돼버렸어. 그 오늘날 진짜 전도사 때요, 제가 안 되면서 되는 척 막 했거든요. 그치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다락방 하고 나서도요,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포장을 하고 살아요. 그 방황은 증거라니까, 증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 인생이요, 하나님 떠난 죄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라. 여러분, 하나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제 인생의 방황일 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는 끊임없는 불신자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이유 없는 저주재앙이 계속 밀려와요.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밀려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답을 찾지 못해요.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 어디에 붙잡혀 버려?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그 일 앞에 완전 무릎 꿇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진짜 시작은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어떤 우리 전사님이 어머니한테,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한테 핸드폰을 선물해 주셨대요. 근데 핸드폰을 이 어머니가 받으시고, 스마트폰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안 받는 거, 할머니가 전화가 맨날 꺼 있어. 그래서 가봤더니 뭐라 했냐면, 핸드폰을 저 구석에 집어던져놨어. 뭐라 얘기하신지 아세요? 핸드폰이 고장 났대. 고장 나가지고 아무리 해도 핸드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고장 난 줄 알고 핸드폰을 충전했더니 되는 거라. 여러분, 문제가 뭐지요? 그 대부분 TV를 이렇게 하고 이런 선풍기 이런 거에 가전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 한 번만 딱 정독하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된대. 근데 대부분 걸려오는 AS센터 전화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전화 온다는 거야. 그게 그 말은 뭐겠어요? 똑같아요. 복음은 아는데 들은 거라. 저거 에어컨 알지? 키고 내리고 하면 알지? 아는 거라. 근데 문제 만나면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지가 없는 거야. 어디에 나와 있는데? 사용설명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문제 만나면 딴 길로 가고 있는 거라. 딴 길로.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렇죠? 답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다녔는데,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제 삶에 오는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 걸 제가 확인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내 인생이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 속에 100% 붙잡고 살아라?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자녀된데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통 속에 밀고 들어가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이게 불신자한테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한테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는 완전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답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근데 구원받은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황폐된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누리는 길을 몰라.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는 답을 몰라. 알고 있는데 똑같아. 고장난데 적용이 안 돼. A센터 전화 보니까 똑같은 말만 반복해. 아, 그건 나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껐다가 켜보세요. 너무 정확한 답인데,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껐다가 키면 돼. 그죠? 여러분, 문제 많으세요?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에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 딱 안 되면 껐다 키시라니까요. 아예 안다니까요. 껐다 켜도 안 된다니까. 이러고 있는 나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 너무 들었는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 말은 안 하는데 내 속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뭔가 있어요? 라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안 돼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가 구별이 안 돼.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 답이 틀린 거라. 진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소유된 축복을 누리기 전에 목사님 서론에 얘기하셨어요. 소유권을 받았는데, 서론에 얘기했다니까요. 소유권을 받았는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 소유권에 대한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그대로 불쌍 똑같은 상태에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인생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빨빨거리면서 우리에게 공격한 건 하나라.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제가 올라오기 전에 CCC 그거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6일 동안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3박 4일 동안. 비 오는데 수만 명이 모여있어. 수만 명이 모여있다니까. 비 오는데 열정이에요. 멋있어요. 메시지도 멋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래. 웃기죠? 그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도, 세계복음화 다 외치는데 그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래. 제가 그거 보면서요, 마음에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황폐된 내 심령을 고치는 길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기 전에 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의 답을, 기준을 정확히 내버리면 집중하라 안 해도 집중돼요. 유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알면 1분만 기도해도 역설이 나버려요. 왠지 아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진단이 틀려버리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붙잡고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 크게 갈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못 이루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길이래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진리이고 생명이래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진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짓의 아비 마귀는 속이고 있어요. 비슷한 복음, 그렇죠? 내 심장을 막 울리는 복음, 내 감정을 자극하는 복음은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거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열정은 막 깨우는데 진짜 거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 되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 오직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고요,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주인 돼 버려야 돼. 그렇죠? 저는요, 이 상태 속에서 나로 살고 있는데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죠? 나로 사니까 당연히 따른 거 뭐냐? 물질 없어서 내가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몰랐다니까. 이게 싹 감춰져서 좋은 걸로 포장돼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나로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앞에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자녀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하나도 없어요. 그 자녀 문제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나는 복음 이라고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해요. 어떤 세상에 태어났는데 의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오직 복음만 말하냐? 태어나기 전부터 가정 가문에 흐르는 창세기 3장 문제가 개인 가정 속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저 꼬마 아이들이요, 나를 알고요, 인정 안 해주면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쟤네들이요 알아요. 저 꼬마 애들이요, 나 목사님 이뻐하는 거 알아요. 와서 목사님한테 이뻐하면 막 목사님 알랑방구 껴요. 그리고 나 싫어하는 사람 알아요. 팽해요, 팽. 안 가르쳐줬다니까, 아무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이고, 얘들은 원래 착하니까, 애들은 원래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절대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진짜 내 문제고 진짜 내 자녀 문제라면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건 오직 답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한테 착하게 키워야지, 이 아이가 저 성공의 길로 가야 되니까 세상 거 가르쳐야지. 여러분, 많이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오직이 답이 아니니까 오직의 답을 가진 것처럼 포장해놓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 문제 만나니까 제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경제 문제 왔어요? 여러분의 사람 문제 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뭐냐? 이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 속에 있었는데 이게 복음으로 안 나니까 포장돼 있다가 어느 날 그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드러난 것 뿐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이 애가 착했는데 왜 그럴까? 왜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착할 수밖에 없지요. 착한 척을 하면서 포장돼 살았는데 그 상태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의 문제였던 거라. 어느 날 그 인생의 문제가 그 문제를 만나서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친구한테 야, 네 착하게 살아야지, 돈 줄게. 그게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라. 왜? 그 영혼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은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닥친 문제,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오랫동안 쌓여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시작됐구나.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게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답이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왜? 이 방황하는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인생은 죄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제가 우리 렘넌트 물어봤다니까. 야, 니네 예수님 얼마큼 믿는 거 같니? 그랬더니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 50%요. 야, 너 진짜 잘 믿는구나. 제가 이 성경구절 펴보라 그랬어요. 야, 펴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뭐라고? 죄래. 그럼 너 죄인이네. 로마서 6장 펴봐. 죄의 싹은 사망이래. 너 사망 가운데 빨려 들어갔네. 얘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성경 찾아 읽었어요. 야, 로마 6장 읽어봐봐.
그전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막 헷갈려 막. 어떤 애는 우겨.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야, 성경은 말하잖아. 네 성경 믿는다며. 근데 할 말이 없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죄액사는 사망이래. 사망의 길이 어딘지 알아? 지옥이야. 얘가 있잖아요. PK 3명인데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죠. 정말요. 제가 걔네를 이상하게 뒤집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요. 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어. 그래서 하신 일이 뭔 줄 아니?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난번에 딱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야, 왕이 하신 일이 뭐니? 그 성경 구절이 뭐니? 저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로요. 왜 유목사님이 복음을 정리하고 39절 복음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지를 제가 이해했다니까, 그 애들 보면서요. 여러분, 진짜라. 제가 자꾸 이런 말 한다고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오직 되지 않으면 여러분 들은 복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그 아이들이 갈급해서 앉아 있었다니까. 뭐라 그러냐, 리더 훈련 와서 자기가 집중의 비밀을 알고 리더 훈련 와서 하나님을 좀 찾고 그러고 싶어서 왔대. 그리스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 붙잡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그 죄와 사망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어. 제발 그리스도로 좀 해방받 좀 받아. 제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대. 제발 자유 좀 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냐. 사단은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치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해진대. 진리에 서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 묶여가지만 진리에 섰버리면 자유해진대.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라. 왜 우리 오직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라. 왜? 구호가 아닌 그분이 내 인생에 오늘도 길 되셔서 내 인생의 진리 되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상태를 모르고 안다니까요 하는 사람하고 이 상태를 알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은 틀린 거라.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가 먼저 떠올라요? 아니면 문제 왔을 때 이걸 어떡하지? 말씀이 뭐지? 이거부터 떠올라요?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제가 일단 전제에서 둘 다 맞다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딱 많았을 때,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구나.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요,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답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왜?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었으니까. 지금 드러난 문제가 내 자녀 문제고 돈 문제고 가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황폐된 인생을 뒤바뀌는 건 길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되는 거예요. 아는 것 말고요. 그래야 그때부터 무엇이 무너지냐? 마귀의 일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나에게 권세가 되고 승리가 되는 걸 체험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대. 다 끝냈어.
뭘 다 끝냈어요? 우린 신념으로 믿으면 안 돼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집사님 그거 다 끝났다니까, 다 끝났다니까. 여러분 신념을 심으면 안 돼. 정확하게 다 끝난 이유를 찾아야 돼. 왜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근본의 저주재앙을 끝내버린 거라. 그렇죠? 지금 내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지,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이거 드러난 것뿐이지, 이 근본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라. 그렇지? 그 그리스도로 끝난 그것이 모든 걸 다 이룬 거라. 왜? 그러니까 망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답 가진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라. 황폐된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영원한 복음의 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길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진친하는 거야. 여러분 진친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로 누가 뭐라 해도 오직 그리스도로 탁 다벗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 사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것보다 흔들렸다가도 답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됐다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내 심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축복이 중요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났더니 이 답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신분 권세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린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그건 제게 주신 말씀이야. 16장 17절 20절에 보세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반석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참 이것도 비밀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이게 이어지지 않는 문맥 같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마음을 누가 혼미케 한다고요? 사단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짓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함이래요. 이 세상 신 사단이요. 근데 그 뒤편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저 이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래. 창세기 1장 27, 28절.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 형상 되어지면 하나님이 신 축복 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반석 같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라고요? 세우겠대요. 이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 얘기했어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요. 뭘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오직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가 정확해지려면 문제가 정확해야 돼.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희미한데 복음이 오직 될 수 있냐?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정확해지면 답이 정확하는 거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돈 문제요, 경제 문제요, 자녀 문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 문제의 시작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황폐된 내 심령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석의 교회를 세운대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음부의 권세가요. 왜요?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무너지기 때문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만난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 한국에 이해실 사모님이 하는 그 성경 통독이 있대네요. 제일 성경적이고 제일 신학적이래. 그래서 그거를 수없이 들었대. 성경을 수없이 보고 수없이 봤대. 근데 있잖아요. 결론이 뭐냐? 현다가 복음이 다야.
이게 결론이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수없는 걸 들고 있어도 그 수없는 게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은 말씀이라면 그거는요, 여러분 심령은 위안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뭔가 위안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뭐가 안 돼요? 문제 오면 능력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뭐라 그래요? 제 얘기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응답의 모든 축복과 응답의 주도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황폐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 속에 뭐 하라고요? 젖어들으라고요.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길이 복음이라.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금도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이 행복한 거라. 어떤 문제 사건 생겨서도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게 복음이라. 그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답을 갖고 있고 그 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비밀이라. 황폐된 내 심령, 기도하지 못한 내 심령,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되 그 들어가는 축복 속에서 오직이 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 비밀을 가져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소유권을 회복하라니까. 놓치고 살지 말고. 그래서 뭐라 했냐, 두 번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거 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은혜 복음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집중하라 했어요. 여러분, 집중하려면 집중하는 길이 있어요. 길. 그렇죠? 무조건 앉아있는 게 집중이 아니라니까. 무조건 앉아있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을 하려면 그 집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니까. 길. 그 길이 복음이에요. 그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려면 복음을 먼저 정리해야 돼.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 정확하게. 복음을 정리하려면 제가 말한 것처럼 제 말이 아니라 문제가 뭔지가 정확히 인식이 돼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라. 이게 정리예요. 그렇죠? 복음의 성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정리가 아니라 그 복음의 성구가 나의 것 되는 게 정리라니까. 나의 것 되는 게 정리라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내 문제였고 그것이 답이 그리스도구나라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복음 정리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는 미련하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거라. 여러분, 복음 정리를 구호로 하지 마시고 그 복음 정리 속에 들어가셔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는지, 그렇죠? 능력이 되는지.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 랩런트들한테, 야, 구원의 길, 우리가 1단계가 구원의 길이니까 너 구원의 길 한번 해봐. 그래서 구원의 길 쭉 시켜봤어요. 구원에 관계된 성품을 딱 말하라 했어요. 야, 난 놀란 사실이요. 삼직 말씀도 모를 뿐더러 축복의 메시지는 다 아는데 하나도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제 말을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안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는 거라. 설명하는 거 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한테 복음 설명하지 말고, 나 설명 다 들었거든. 복음 설명하지고 복음이 뭐니?
그랬어요. 나한테 복음 설명하지 말고 복음이 뭐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때부터 헷갈려요. 목사님 그 말 뜻이 이해 못하겠는데.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이게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시작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인정이 돼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게 진짜 답으로 나와요. 복음 정리하세요.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아는 것 말고요. 성경 구절 많이 하는데 문제 만났을 때 그것이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건 내 말씀 아니라니까. 들은 지식이지. 그렇죠? 그 저희 신학교 때 그 성경 외우신 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유명하신 분. 그분이 강사로 왔어요. 근데 딱 서가지고요. 야,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을 쫙 읽는데 성경도 안 보고요. 요한복음을 다 외워. 그 사람 앞에 다 무너져.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중에 보니까요. 교회도 안 되고요. 개인이 무너졌어요. 개인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막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심령 속에 복음이라는 걸 놓고 깊이 하나님 앞에 뭐하냐? 묵상하고 진짜 이 들은 것들이 나의 복음인지. 그렇죠? 이 복음이 정리돼야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대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진짜 능력인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야. 그럼 복음이 체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선지자임을 체험해 봐야죠. 복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니까요.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왕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게 능력인지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자체를 체험하는 거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은 자체를 못하면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자꾸 잔소리라고 생각하셔서. 네.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 했냐? 이게 되면 그때서야 나오는 게 나의 복음이래요. 그때서야 나오는 게. 그렇죠? 그때서야 나오는 그 진짜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거 나오는 게 나의 복음이래요. 여러분 이건 신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누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속에 멈춰서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정리되고 진짜 복음에 관계된 39절 말씀들이 그냥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들을 자꾸 확인되지 않으면 그렇죠? 능력이 된다기보단 다른 것이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어떤 문제 앞에도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난 괜찮아. 그냥 괜찮아 말고요. 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오직이야. 생명이니까요. 그렇게 돼야 목사님 뭐라고 이렇게 계셨냐? 복음이 정리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면 그때서야 나오는 게 오늘의 복음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이 복음이 돼야 그렇죠? 이것이 무슨 복음이 된다고요? 미래의 복음이 된대요. 헷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자체가 내게 모든 것 떼버리면 나머지는 조용히 기차 딸려오듯이 딸려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62가지 삶 중에 138만 되면 된다는 말을 그렇죠? 네가 지금 9가지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138이 되면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되면 정상적인 인간이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 돼버리면 내 인생은 정상적인 인간이 돼. 왜냐? 저 사람 인간의 문제가 이견시 확인됐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배려할 수밖에 없어. 그 세계보험을 가진 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응답이 뭐냐? 네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지역을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라. 지역 복음화. 그렇죠? 이게 언약이라. 언약. 이 안에서 뭐 이거?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 세계 복음하는 퍼즐 속에 주신 언약에 언약을 정리하지 않으면 언약만 따라가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어떻게 가라는 건데, 뭘 하라는 건데, 뭘 따라가라는 건데 막연한 삶이 돼버린다니까. 그냥.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따라와. 여러분, 그냥 따라가 버리면 어느 날 물 없으면 불평불만하고요, 어느 날 교회가 일 생기면 교회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언약되기 바랍니다. 복음이 먼저.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내 가슴에. 그러면서 이 지역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거 응답이 내 거, 그 안에서 나의 거. 이 언약도 정리가 돼야 돼. 기도 제목으로 나의 걸로. 그러니까 손 목사가 맨날 외치는 것처럼 5천 제자 1천 다락방 200 중에 200 중에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이거는 구호예요. 구호.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5천 제자 1천 다락방. 구호라니까. 구호. 이 속에 있는 언약이 아니면, 그래서 뭐냐? 그래 1천 다락방이니까 그 1천 다락방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진짜 내가 200 중지자 중에 200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놓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200제자 200 중지자가 진짜 응답이지, 여러분 외치는 걸로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 제목 되세요. 나의 기도 제목. 그래서 뭐 하라 했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언약 따라가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진치라는 거예요. 복음 정리하라고요. 이거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진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진치 아니면 낙심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복음이 오직 되도록 진치라는 거예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줬어요?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내 인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 이거라니까. 오직 증인되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이에요. 그렇죠? 땅 끝까지 정복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앞에 복음으로 진치고 말씀 따라가는 건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 형상 회복한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증인되는 거.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 원래 인간 회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주신 2018년 주신 언약은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 성도가 함께 뭐 하자고요? 캠프 축복 누리자고요. 이것 때문에 뭐 하자고요? 우리 진짜 집중 신학을 하면서 뭐 하자고요? 복음이 정리 한번 돼보자.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어요? 우리 아무도 훈련 안 받은 거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복음을 처음 듣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해보자는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옆에 사람 응답이 아니라 나의 응답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진짜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우리 모든 종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영원한 언약과 복음이 정리되어져서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따라 누리며 말씀 따라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황폐된 내 심령이 오직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 따라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그 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